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오늘 아침밥 묵상 5월 8일 월요일부터요 수요일까지 민수기 25장 18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이 점술이라는 거 배웠죠. 점술. 그동안 이 발람이 했던 것들이 이제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해서 그동안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왜 점술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끗 차이라 그랬죠. 묻지 말아야 될 것을 묻고, 그래서 하향식과 상향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발람에 대한 사람은요 정말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상식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신앙인들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여러분, 마술사 같은 경우는요. 마술사는 아예 이제 마술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그리고 은사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막 꿈 같은 거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또 뭐 보인다 그러고 막 이렇게 사단의 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술사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아가지고 마술사의 형태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가 쓰니까, 그죠? 자기 임의대로 쓰니까 그게 이제 마술사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쪽은 완전히 마술사, 여기는 반반, 그죠? 이제 여기는 악령 거, 이것도 다, 여기는 하나님 거 가지고 마술사, 그죠? 그럼 이쪽 편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종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발람의 정체가 밝혀져요.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속았습니다. 저도. 왜? 나는 본문으로 보니까, 그리고 31장 우리 아직 안 갔잖아. 그런데 신약의 여러 부분도 이 발람의 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고 뒷받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31장 그쪽에 이제 가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미디안과 싸워서 죽을 때, 미디안을 쳐 부술 때 거기에 발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람이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고스비 여인 사건 있잖아요. 바로 그 사건은 분명히 미디안 여자인데, 지금 이 미디안 여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모압 여자들 사이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다른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이 미디안 여자가 거기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오늘 발람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저는 발람을 몇 년 동안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말씀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영지주의자들도 제가 경험했어요. 영지주의자도, 현대판 영지주의자는 어떨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총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기가 막혀요. 구원이란 뭐 이러면서 그냥 쫙 해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통화를 한 40분 하게 됐죠.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지식적인 거 가지고 그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있으면 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거룩이나 순종이나 이런 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그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란. 그러니까 말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영지주의 제가 직접 경험했고요. 그리고 이 발람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어떤 목사님인지 아시죠? 아주 오랫동안 이분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배웠죠. 왜? 거기에 임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분의
그 사역 형태, 그분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오늘 이 발람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발람에 제가 완전히 속았는데, 그죠? 그래서 처음 말씀이 잘 없을 때는요, 모를 때는 이런 걸 막 속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도 이상하다 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그분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양들을 뺏어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도 계속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배울 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진리로 제가 조금 더 성장하니까 이제 정체가 완전히 밝혀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 발람이 정말로 발람이 기가 막혀. 진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잡고 쓰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잡고 쓰는 사람이 있죠. 발람은 자기가 말씀을 은사를 잡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점술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월요일 본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발람이 어떤 멋진 얘기를 하냐면 자꾸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열받아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내가 축복을 하고 그랬어 그러면서 저주를 하라니까 이러면서 이런 상황. 봐봐, 그게 아니고 이거 지금 손뼉을 치면서 뭐 환장하는 거지. 저주를 하라고 내가 너를 불러왔더니 너 축복을 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에 질투 나오죠. 그 질투와 그 질투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투와 비느하스의 질투를 요거하고 같이 연결돼요. 수요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 그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조금 하여튼 들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축복인데 사실은 축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은 축복이고 이게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돈을 요구를 하질 않아요. 돈을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고 막 해도 전혀 돈 요구하거나 감사연금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발람이에요. 이런 얘기에도 속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진짜요.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런데 발람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자기 곳이라는 건 안 바뀌어요, 사람이요. 결국은 그 속에 진짜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돈을 안 받으면 뭐해? 양을 도둑해가고, 그죠? 도자기 100억이라니까 그 성도 빼가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해? 돈을 안 밝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은사자들이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저쪽도 합동축 목사님인데 거기는 뭐 방언 터지게 해주면 50만 원, 저주 끊어지게 해주면 200만 원. 그 합동축 목사예요. 합동축 목사. 이제 이렇게 하는 완전히 맛이 간 그런 쪽도 있고 저는 다 경험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해요. 뭐 눈 열어줬다 그래가지고 무슨 눈 열어주는 건 좀 비싸. 방언은 50만 원짜리다. 그래가지고 돈을 받거나, 그죠?
뭐 저주 끊어준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받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서는 바르게 한단 말이야. 그러나 발람이라고. 이해돼요 내 말? 표정 보니까 아주 이해가 안 되는구나. 조금만 가봐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돈 안 받아요. 그죠? 그러나 자기 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발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안 하면 자 나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나귀가 저기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해서 너 죽여버리겠다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돈 안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쪽도 하나님 너 이거 돈으로 바꾸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나타난 거예요. 똑같죠. 저는 완전 리얼로 이런 사람을 경험했다니까 몇 년 동안. 자, 우리 성도들 알아요 누군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고 막 그분이 막 돈 달라고 그러진 않잖아. 그죠? 예. 몰래 전화한 사람도 있지. 뒤로. 그 돈 안 달라고 그러잖아. 그지? 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달아나라. 그대고 달아나라.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얘기 같아. 이제 여기서 이제 틀어져요. 그리고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말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칼을 뽑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칼을 뽑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봐봐요. 또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를 뭘 쓰고 있는 거야? 예언을 자기의 무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 들어! 이러면서 당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할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들어! 그러면서 거기다 예언을 쏟아붓는 거지.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은 예언을 누가 쓰는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가 잡고 쓰는 사람이라고. 알겠죠? 여기도 이걸 왜 얘기를 해요? 그죠? 이걸 얘기를 하면 이제 당신의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 민족 위에서 전멸당한다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왜 해주냐고. 그럼 모압이 무슨 뭐 예수 믿겠어? 그죠? 막 더 앙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별, 한 규, 주권자 이 예언이 나오면서 이 본문과 서로 지금 어우러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와 축복, 저주를 축복으로 받으신 분, 한 별이 일어날 거야, 한 규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주권자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 이 본문과 지금 어우러져서 이건 하나의 사건이지만 결국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 본문은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권자 한 별이 뭐야? 누가 주권자가 돼?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선악간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사람. 이게 별이고 규고 주권자.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싶고 주권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겁니다.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입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어디서 너희들은 벙어리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도 입 딱 닫고 있고 세상에 온전하지 못한 곳으로 가도 목회자들이 입 딱 닫고 있어요. 벙어리 개들이죠.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기준이 없고 진짜 말씀의 진리 수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얼굴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른 소리 못하는 사람들이요. 벙어리 개들입니다. 알겠죠? 왜 그러면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얘 참 말이 멋있죠. 이게 발람이 한 소리예요. 이거는 주권자와 규가 이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페이북에다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 나는 아니라. 자기 선교사에게 잘 된대. 이러다가 내가 왕국 되겠다고. 자기가 그리스도 되겠다고.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랬는데 열심히 아니라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쉬운 줄 알아요. 그게. 네? 발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리라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되냐고? 그게 나는 아니라가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지금 예언의 내용들 한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거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고, 가깝게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을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죠? 여기 근데 이 예언을 하면서 또 자 봐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겐족속 얘기하죠. 그죠? 아수르까지 나와요. 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이걸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했을 이게 지금 몇 년 후의 일인 줄 알아요? 여기 지금 광야야, 광야 지금.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사사기 지나고, 완전히 다윗, 그죠?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할 때, 이게 몇 년 후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모압 왕한테 이걸 뭐하러 얘기를 해요? 모압 왕이 알아서 그 뭐 어떡할 거예요? 뭐 대비할 거예요? 아수르 대비해? 몇 년 후에는? 이 사람 죽고 없어. 뭐 아무런 쓸모 없는데 모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런데 또 뭐예요? 막 그냥 아말렉, 겐족속, 무슨 뭐 아수르까지 포로가 되리라 막 하고, 기띔 해변 나오고,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고 나오고, 막 그냥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가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런 예언을 보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무슨 뜻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뜻이야. 여전히 예언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그분도 그래요. 자기는 본인은 하나님의 성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성체를.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성체를 보여줬는데 양도둑을 해가요? 그 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체를 보면 뭐 할 거냐고. 응?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응?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왜 성체를 봤는데 예수께는 안 갈까? 그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찬란한 예언이 나오고 해도 봐봐요. 예언이라는 것은 주어져서 얘기하는 거죠. 자, 내면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응? 자, 꿈은 그냥 보여지는 거지. 은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병 고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고 내 자아가 죽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병 고치면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 환상 보면 자아가 죽어요? 맨날 어떤 권사님 꿈 얘기야. 꿈 꿨는데 자아가 죽냐고. 진리를 알아? 하나님 나라가 자랐어? 진리가 어느 정도 깊어졌어? 진리가 해석이 돼? 꿈꾸면 민수게 해석돼요? 안 되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에 직접 경험하면서 말씀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밀어나가 아둔하니까 때로는 말씀을 꿈으로 가르쳐주고, 내 모습을 꿈으로 가르쳐주고, 경고도 꿈으로 하시고, 요 정도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말씀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요엘서에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영적인 꿈을 꿨죠. 그죠?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이 영적인 꿈을 꾸지, 그 전에는 다 하나같이 무슨 꿈? 왜? 우리가 개니까. 개가 그럼 개 꿈꾸지, 그럼 무슨 뭐 개가 사람 꿈꾸냐?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되어 가니까 우리가 영적인 꿈들이 막. 근데 여러분이 좋은 밖에 어떤 것인지 말씀 생활을 해봐. 여기서 꿈들이 꾸어진다니까. 그 보조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런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모든 은사자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런 걸 하는 거지. 은사가 말씀 위에 올라갈 때, 이럴 때 이제 그 은사 붙잡고 은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내면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실은 이런 거 있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고 교훈은 본받지 마라, 이런. 그죠? 여기는 발람의 요 말은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발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지. 요거는 정답이에요. 말 잘했죠? 근데 요때 뿐인 거예요. 왜? 사자가 칼 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되어져요? 예. 그러면 알아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막 예언이 하는 사람은 말씀에 자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게 복종을 않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어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씀 위에서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설교자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가리키는데 설교자가 이 설교의 말씀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구나 그러고 뭐 존경한다 그러고 막 따라간다 그러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싸우는 모습이 안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대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변해가는지 목사 안 변한지, 그죠?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은사자들은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안 바뀌고요. 그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승질 하나 안 바뀌어요. 은사자들. 알겠어요? 막 그냥 집회하다가도 막 둘이 싸우고 막 난리가. 은사자들이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그게 말이 돼요? 요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요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 설교 다 들었어. 자, 이 사건 후에 그래서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바로 시딤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바알부올 사건이 같이 이 발람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안 본 사람은 이제 쭉 안 갖고 내가 앞에만 봤다. 그럼 발람은 좋은 사람은 남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를 싹 빼. 그러고 난 다음에 31장에 가서 발람의 꽤 얘기 나오고 거기 가서 발람이 죽거든.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차근차근 봐야 종합적으로 발람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가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바알부올 사건 여기에서 모압 여인들이 유혹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들어가 버리고 뭐예요? 음행까지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 얘기예요. 왜? 음행까지 들어갔잖아.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까지 들어가면, 그죠? 성관계까지 들어가면 결혼을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모압 신과 이제 성관계를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남편을 받고 이쪽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관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항상 이렇게 음행이 같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하고 성관계를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담이라는 것은 묶다, 묶였다, 연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죠. 예. 왜 그러냐면 그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이제 부부의 연을 새롭게 맺은 거예요. 한 몸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모함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청했는데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청한다, 초대하다, 그죠? 마태복음 생각나지 않아, 그죠? 예. 칼레오, 부르다, 소환하다, 초대하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대청함에 올라타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초대, 청함, 택함 이렇게 되는데 앞에 초대받은 사람 나 사업하러 가야 돼요. 미안해요. 하지만 뒤에 청함받은 사람들을 응답해서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청함 먹고, 그죠? 저랬으니까 예복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까지 하면 웨딩드레스 입은 거야. 알겠죠? 이게 예복을 입어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은 겁니다. 이게 가담입니다. 가정을 차린 겁니다. 이게 한 가정을. 자, 그래서 청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절하고, 가담은 이제 묶였다, 같이 연합됐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스도적으로 한 몸이 되려면 청해서 좋은 받교회 청했는데 제가 계속 부르고 있죠. 말씀 보라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거절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있어. 나는 말씀 보고 있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죠. 난 사업해야 돼. 바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청함에 응답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 뭐 먹고 있어요 지금? 말씀 먹고 있잖아. 진리 먹고 있잖아. 그래서 절해요 안 해요? 누구에게 절해? 예수께 절하는 거. 그 절하는 게 뭐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는 없고 이제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담, 이렇게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맨 마지막이 뭐야?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 택함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택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러니까 이렇게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다른 것하고 다 엮여서 다른 것과 다 세상과 다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 교회 와서 말씀을 먹는데 예복 안 입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 고집이 있고, 여전히 자기 성격이 있고, 여전히 자기 감정이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 그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죠? 그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가요. 예복을 안 입었으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밥도 먹여줬잖아. 근데 예복을 안 입지, 절하지 않는 거야. 예수께 절하지 않는 거야. 경배를 안 하는 거야. 자기를 꺾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는 거지. 그래서 다 염소 새끼라니까. 순정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고 선악간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건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운 건 지우세요. 네? 지우라고. 바깥에서 배운 것들을 싹 다 지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 거부, 청함 들어가요. 밥 먹어요. 그러나 이놈아, 넌 왜 예복 안 입었냐? 여봐라, 이름을 저쪽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청함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쫄래쫄래 다녔다가는 그동안 이 시대 자체가 어둡고 시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리뭉실하게 가르쳐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듣고 맞는갑다 하고 그냥 교회 이렇게 말씀 생활 안 하고 그냥 예배 생활 왔다 갔다 했다가는 이제 나중에 아주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겨요. 4절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왜 수령들을 잡았겠어요? 이거 지도자들이 역할을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조차 봐봐 같이 연결이 돼요. 이 사람들이 망했는데 그러면 이 양들이 망했는데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야?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거야. 여기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 당연히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봐! 좀 잡아! 여기서부터 했는데 이들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야. 이게 수령 지팡이에요. 아론 지팡이, 수령 지팡이 했죠? 수령 지팡이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단도리를 안 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알볼,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성도들이 다 바알볼 신전에서 다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그냥 모여서 이렇게 그냥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본인조차도 그걸 이기는 법을 모르고 수령들 다 목매어서 죽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양들이라면 반드시 절해야 돼요. 양식 먹고 반드시 그분 앞에 절할 때 여러분 이렇게 뻣뻣하게 이래요? 절할 때 안녕하슈 예수님 절해봐봐. 내가 이래요? 그래서 싸우는 인간들 보면 배치기하면서 고개 들잖아. 이런 사람들은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을 하려면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종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도자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여자들도 남편에게 어떻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야. 갖다 대꾸하고 말 대꾸하고 따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을 할 때 이렇게 엎드리지.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경우. 그러니까 감정이 안 죽었다, 승질이 안 죽었다. 이제 마태복음 8복하면 나옵니다. 복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직도 복을 갖지 못한 사람. 온유함이 세 번째일 거예요. 온유한 자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바로 지금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승질을 아직 못 죽은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땅을 차지한 사람 같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살인. 그래서 살인 계명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원색적인 색깔은 바로 분노, 화, 입으로 락하라고 얘기하는 사람, 바보, 멍뚱이, 그리고 골빈 놈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말. 요게 인간들에게서 가장 원색적인. 그래서 이거 안 나가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을 잘 돌아보시라. 절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사람인지. 이유는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 우선순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 하겠어요?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령들을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요. 그래서 모세가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 이제 수령들 죽이고 가담한 사람들 다 죽여요.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 얼마나 이게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나 죽어가고 있는데 쫄래쫄래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또 하겠다고 또 천막으로 또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 보는 앞에서. 그죠? 미디안 여자를. 이 미디안 여자가 누구예요? 고스비예요. 참, 이름도 참. 미스리는 아니고 고스리인가 봐요. 그래서 아들 비느하스가 이걸 보고요,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막사로 들어가서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뚫어 버리죠. 요거 꿰뚫은 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여러분 나중에 수요일 본문에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을 중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그 연병이라는 게 뭔지,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대단하죠. 이 미디안 여인은 지금 고스비인데, 자 봐봐요. 자, 발람의 꾀, 이게 사실 이 고스비를, 이 미디안 여자를 누가 보냈냐면 사실 발람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방법을, 작전을. 아까 말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아주 이런다니까. 이 겉으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막 거룩한 척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는 도둑질한다니까. 이런 게 발람이에요. 그리고 임하는 은사는 진짜고요. 이제 감 잡혀요? 내친 김에. 그래서 발람에게는요, 희한하죠. 발람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죠. 근데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면 성도가 없어요. 똑같죠? 예, 절대 성도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신령한 은사 있고 막 이런 사람들 희한할 거예요. 분명히 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회를 가보니까 완전히 성도가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너무 신령한 곳이니까. 이곳은 어떻게 초야에 묻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은사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안 줘요. 성도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럼 회부 한번 해볼게요. 왜 이 발람이 이 그런 발람의 꾀가 뭔지. 지금 꾀가 뭐냐면 고스비가 왔죠. 미디안 여자가 여기 왜 타나? 여기 보면 모압 여자잖아. 모압 여자들 음행하고 모압 친하는데 미디안 여자가 여기 왜 나타나냐고. 이건 이스마엘인이거든. 이스마엘인하고 여러분 암몬 모압하고는 달라요. 룻 계통하고, 그죠? 이스마엘 계통은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왜 나타나냐고, 얘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간첩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견돼서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리다. 그래가지고 싹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 듣고 여자들이 청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죄란 뭐냐? 죄가 뭐예요? 죄를 지으니까 지금 몇 명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가 뭘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죄가 뭐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하는 것. 요게 마귀의 간계예요. 알겠지? 그래서 마귀가 자꾸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 그죠? 마귀가 간계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 간계로 죄를 짓게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지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만 됐잖아.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를 바라본 거지. 그럼 마귀의 승리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단 말이지. 그래서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어. 미움은 사랑을 이길 수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백날 그렇게 미워해봐야 덜단코 당신의 그 미움이 성공을 하질 못해. 오히려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누가 죽어? 네가 죽어. 알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승승장구해. 그런데 그렇게 계속 미워하면 네가 죽는다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줘요. 네. 그러면 살죠. 죽으면 살고, 네. 살려고 하면 그래서 죽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죽어?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남편한테 맞아? 말대꾸 하니까 맞지. 네가 막 대들고 있어. 그치? 남편한테 막 그냥 대들고 막 그냥. 불을 꺼야 되는데 막 불을 지르잖아. 그 남자가 진짜 불 질러 안 질러? 질르지. 남자가. 그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야. 여자들이 지혜롭게 해야지. 응? 남자고 남편인데 무슨 남녀평등 백날 얘기해봐라. 술 먹은 놈한테. 술 먹은 놈이 남녀평등 알아? 응? 여권 신장을 아냐? 술 먹은 놈이? 응? 맨날 도박하고 사는 놈이 여권 신장을 알아? 응? 거기 대고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응? 그러니까 불을 지르니까 불을 질러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미움은 자기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사랑한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가만히 돌아봐봐요. 자기 가정 안에서 정말 속 썩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속 썩는 사람들은 다 말씀 보는 사람들이 속 썩지. 당신 때문에 누군가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 있지. 너무너무 힘든 사람. 그 사람은 말씀 보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당신이 무지하니까 계속 뭐예요? 말씀대로 안 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속 썩는 거예요. 그죠? 자식 새끼들이 속을 새기죠. 말씀대로 안 하고. 누가 마음이 아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것처럼. 그죠? 네. 딱 보세요. 누가 말 안 듣는지. 누가 말씀대로 안 살고 누가 말씀대로 하라는데 안 하는지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귀의 간계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22,000명을 죽였어. 이야, 개막히지? 어? 이게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죽였잖아 하나님. 그죠? 여기서 청해가지고. 그래서 가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죽여. 수령들 어떻게? 다 목 다 매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게 죄라고. 그래서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쓰는 간계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죠. 이게 간계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고 교회를 죽이고요. 목사를 가지고 교회를 죽이고요. 성도를 가지고 교회를 목사를 죽이고요.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를 죽는. 요걸 뭐라 그러면 속임수다.
속임수에 딱 걸려 넘어가면 이제 서로 죽이는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목사는 성도 죽이고 성도는 목사 죽이고 성도는 성도끼리 죽이고. 왜? 이렇게 거짓말 속임수 해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지. 그러면 사단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죠. 악인의 특징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대제사장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누구 손 이용해서? 빌라도 손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악인들은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그래서 악의야 네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라. 한번 담궈보러. 그리고 악의야 네가 좀 살다 와라. 그럼 너 대우해 줄게. 그게 아주 그 마귀 짓이란 말이야. 뒤에서 딱 조정해가지고 네가 죽여 이렇게. 자기는 딱 뒤에 빠져있는 거지. 그게 마귀를 닮은. 그 조폭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진짜 악인이에요. 자기는 딱 몰래 빠져 있고요, 숨어져 있고 저렇게 딱 충동질해서 저 사람 죄짓게 하는 거. 그게 마귀라고. 여기서 그런 꾀를 부려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가 아니에요. 응? 나가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꿈에라도 생각을 못해. 우리는 이 머리는 구조는 그런 게 아예 없어. 알겠어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살라고 오신 분은 우리 과가 아닐 수 있어. 알겠어요? 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막 죄짓게 하는 거. 무서워요 정말. 자, 발람의 꾀 해부합니다. A형이 있고요, B형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의 꾀 A형은 뭐냐면 일단은 교회를 좀 이렇게 진리의 미혹이죠. 이 B형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의 미혹이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미혹을 일어나려면 일단 진리를 치워버려야 돼요. 발람의 꾀 좀 깊게 들어갔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꾀를 이기는 거는 오직 진리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배운 진리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생각해봐요. 조은밭 교회처럼 모든 교회들이 어린아이들부터 다 묵상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그 교회에 말씀을 정확하게 사랑하고 지독하게 사랑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말씀이 해석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이 핵심인 말씀으로 안 가고 기도로 간다거나 은사로 간다거나 또는 무슨 선교로 간다거나 전도로 간다거나 어떤 좋은 거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봐. 뭐 김치 담가가지고 이웃 도시락 반찬 해가지고 할머니들 고아원 찾아가서 막 다 얘기해. 다 어떤 거든 다 얘기해. 진리가 없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 좋은 거 다 얘기해 보라니까. 뭐 할 건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했던 거 아주 아름다운 거 얘기해 봐. 다 쓸모 없어요. 진리가 아니면 마귀의 간계는 못 이겨. 마귀의 간계를 못 이기면 아까 그 목사님 그러잖아. 나는 아니라? 야, 진리가 해석이 안 되는데 나는 아니라가 되는 것 같아. 벌써 이미 다 속아가지고. 아니 그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돈 가지고 사역을 하겠냐고. 부자 무슨 가난한 자 그런 거 예수를 얘기하지. 그렇지? 무슨 부자? 책 많이 나왔잖아. 무슨 부자야 그게? 건강한 부자인가 뭔가. 그죠? 아니 진리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냐고. 예수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게 다 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꾀를 발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시자들이에요. 세미나 하는 사람들은 다 창시자들이죠.
그래서 아덴 전도하러 나갈 때 거기에는 에피구로스 학파, 그죠? 이런 이름이 다 붙어요. 왜? 그 사람이 창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시자는요, 그 사람이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 그 사람이 창시자인 거야. 쉐마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무슨 뭐 경제 강의 누가 만들었어? 그 사람이 창시자야. 그죠? 이렇게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거죠. 무슨 뭐 요즘 막 세미나 많이 나오죠? 예. 무슨 쇼도 나오고 뭐. 그 창시자. 근데 그런 걸 왜 자꾸 만들어낼까요? 자기가 창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시자가 하는 게 세미나 강사들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세미나 강사하면 이제 주최 측 교회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고습이란 말이야. 고습이. 그리고 홍보를 하죠. 그리고 참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진리를 가지고 안 하는 이상 이게 교회의 예를 들어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여러 가지들 많았죠. 지금 그거 다 어디 갔어?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그 습관은 또 버렸니? 어디 갔어 그거 다? 그렇게 뭔가 딱 나타나서 바이블로 가지 않게 하고, 그죠? 이제 그런 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A형 바이러스예요. 사단은 2가지 전략을 쓰죠. 교회를 말씀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려면 거룩한 걸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묵상을 없애기 위해 가장 좋은 건 뭐야? 일기 쓰는 거지. 거기다 뭐만 붙이면 돼? 영성만 붙이면 기가 막힌 거지. 되신 거지. 무슨 일기를 쓰고 앉아있어. 묵상해 인간아. 묵상. 묵상할 시간이 말씀을 주의 깊게 청종하여 듣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오늘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저만 순종하는 게 좋지. 오늘 내가 성공한 이야기, 오늘 내가 실패한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걸 불경이라 그랬죠. 네 이야기는 불경이다. 네 이야기 좀 하지 마. 제발 좀. 네 일기를 쓰지 말라고. 말씀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네 일기 좀 그만 쓰고. 못 알아들어. 이게 분명한 발음을 했는데도 어머 내가 잘못했네. 그러나 이게 석가 이야기구나. 내가 하나님 이야기 쓰면 내가 신이구나. 모르겠어? 몰라. 와, 환장. 사람들 듣고 그냥 좀 이상하네. 이 사람이 더 유명한데 너는 조그만 교회잖아. 이 사람은 유명한 분이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도를 믿지 신지도를 믿지 않고. 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말씀이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가 돼요. 절대 기도 어떻게 생각해? 무슨 절대 기도야? 절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어디 갔어? 예수. 기도할 시간에 묵상해. 묵상이 듣는 게 기도다. 듣는 게 기도. 아니 기도 시간에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도하면 들려? 들으면 귀신 소리다 그거. 뭘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뭘 들으려고 자꾸 기도를 해? 그럼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비나이다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기도라니까. 뭐를 들어야 돼? 이상한 거 듣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성경 있잖아 인간아. 성경. 아니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여기 온갖 거 다 발람 봐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 같은 사람들, 발람 선지자 다 있잖아. 지금 여기 다 있어. 이 성경만.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해석이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가는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러면 딱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무슨 매기 매운탕 먹일 거야? 애한테? 태어났으니까 내 아기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안심 스테이크 한번 먹어야지. 어머 여보, 얘가 너무너무 이뻐, 당신을 닮았어요. 오늘은 이 아이한테 안심 스테이크를 먹입시다. 말 돼 안 돼? 말씀은 그렇게 어린아이부터 젖부터 먹어서 차근차근 해가지고 장성한 자까지 막 진리가 깊어지고 조금 알아서 성장해서 마치 아이들이 점점 크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그리스도가 점점 잉태하고 배에서 출산해서 여기서 자라가지고 30세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이 된다니까. 예수가 그렇게 자라야. 알겠어요? 이렇게는 안 가는 거지. 왜? 통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 성경이 너무 또 두껍거든. 이놈의 성경을 언제 읽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2주일 만에 그냥 막 다다다다다 읽어 제끼고 일독딱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 가면요, 한 끼는 금식이야. 왜? 시간이 없으니까. 2주 만에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그냥 또 그 얼마나 좋았대. 금식기도 굶는 건데 금식기도래.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말씀을 치워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왜 이렇게 화려해지는지 알아요? 왜 자꾸 음악이 발달되는지 알아요? 왜 네온 사인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조명들이 이렇게 화려해지는지 알아요? 무대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왜? 말씀을 치워버려야 되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말씀 보는 데 있어서 무슨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해요. 무슨 잘 훈련된 뭐 세션들이 필요해요. 말씀 보는데 뭐 여기 세션들이 막 하고 막 이래 가지고 묵상하면 잘 돼? 묵상하는 거하고 이 음악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이해돼? 그래서 A형 바이러스는요, 마귀의 관계는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근데 지가 발람에 꿰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말씀 아닌 걸 전파하고 세미나까지 하고 돌아다녀요. 기가 막히죠. 예수의 눈을 못 뜨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교회가 그 프로그램으로 다 가겠죠. 말씀 아닌 걸로. 그러면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금방 어두워지죠.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열리고요, 눈은 세상을 향해서 열리고 스마트폰을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말씀 아닌 곳으로 가죠. 그런데 뭔가 한 것 같은, 뭔가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뭔가 세미나를 한 것 같고 뭔가 집회를 한 것 같은데 힘은 하나도 없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B형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의 개인 속에 있는, 그죠? 자, B형 바이러스 해부. 내께와 내 관계가 당연히 올라오겠죠. 왜? 뭐가 안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진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하면서 산상수훈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지옥 얘기를 하십니다. 노하지 말아라, 지옥.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눈 빼버려, 네 손 찍어버려. 단호하죠. 우리는 이렇게 안 봐요, 성경을. 그 단호한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 꾀가 올라와도 이거 찍어버려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9년 동안 했는데도 이 단호한 말씀을 이제서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생활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내께가 관계가 올라와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런 관계가 많이 올라오고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면 기도는 에봇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냐면 자기 웅덩이와 이제 자기가 셀프 에듀케이션이 일어나요. 자기 웅덩이는 여기 시무리와 고스비가 같이 붙었죠.
시므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블랙홀이라고 그랬죠. 저주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저주와 이 고스비, 자기 교육, 이 여자가 와서 가르쳐 주잖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꾸 죄를 가르쳐 주고 교육시키는 거 있지. 그게 바로 고스비야. 여러분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되잖아. 죄 이렇게 짓는 거야. 알려주는 거. 그죠? 그게 고스비라. 여러분 어플이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어플이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사람들이 그런 거 가르쳐 주지. 죄 짓는 거. 그죠? 그게 고스비야. 그리고 내 안에서 죄를 생성해내지. 그죠? 상상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하잖아요. 정보 전달해 주는 거. 여러분이 그동안 눈으로 봤던 거,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재교육이 일어나죠. 셀프. 그게 고스비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내가 모압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 와. 일로 와. 이렇게. 그래서 막 눈짓하고 유혹하고. 모압 여자 되죠? 그럼 여기에 청함을 받고 가담하는 사람이 있겠죠. 파고 들어가면 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발람의 꾀가 내 마음의 웅덩이와 그리고 고스비와 같이 붙어서 내가 모압 여인이 되고 내가 사람들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죄를 오염시키고 죄를 전파하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만들어진 그 블랙홀의 마음들, 그리고 고스비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달받은 수많은 죄 짓는 방법들, 그게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죄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거 중요하고. 얘들아, 뭘 배우지 말라니까? 뭐 죄 짓는 법을 배우지를 말라고. 아예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너희들이 싸울 게 없어. 근데 너희들이 자꾸 많이 알면 알수록 나중에 그걸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꾸 뭘 접하지 마. 뭘 자꾸 찾아보지 마. 어딜 들어가지 마. 뭘 배우지 마. 세상에 죄 짓는 거 이런 걸 알려고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뉴스도 범죄한 것들 이런 것들을 클릭하지 마. 그러면 사단은 고스비를 계속 파송하게 했지. 그치? 너희들한테 이런 것도 있어라고 정보를 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 짓는 거라. 그래서 미디어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영화가 그렇게 만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폭 생활을 우리가 언제 알았어요? 그죠? 네. 뭐 우리가 도박의 세계를 어떻게 알았어? 뭐 때문에 알았어? 타짜. 손 자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그치? 다 타짜를 통해서 알고. 뭐 밑장 빼기 뭐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우스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다 영화를 통해서. 그치? 니네 누군지 아나?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너를 어떻게 알아 이놈아 내가? 영화를 통해서 알았지. 누군 누구야? 장첸이지. 마동석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네. 범죄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필리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고스비 때문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다 들어와서 알겠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진짜 참 마블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그지? 손에서 로켓도 나가고 뭐 이렇게 망치 뭐 이렇게 때리고 막 이런 거. 폭력성은 있지만 보면 안 된다. 배우면 안 된다. 목사님 젊었을 때 이런 걸 못 배워가지고 경험이 너무 많고 아는 게 너무 많고 본 게 너무 많고 세상이 어떻게 더럽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다 보고 배웠거든. 경험으로 귀로 듣고. 알겠지? 그런데 그런 친구들과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겠니? 다 얘기해 주겠지. 그래서 이거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 스쿨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선생님들이 준비된 선생님들이 지금 다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우리 다솔양도 지금 임용고시 지금 딱 초등학교 선생님 딱 되고, 우리 동우가 화학 선생님 딱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영어 선생님 있고 수학 선생님 있지, 지금 미술 선생님 계시지,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학교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중학교 때 딱까지 가려가지고 중학교 때 필리핀으로 그냥 딱 보내버려. 온유가 첫 스타트 끊을 거요. 가가지고 그냥 영어 그냥 빡시게 해가지고 다시 한동대로 컴백. 그치? 오염되지 말고. 그러면 진짜 이 나라를 구원할 그런 리더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봐봐요. 자기 혼자 유혹자가 돼서, 모함 여인이 돼서 이 사람들을 청하고 가담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게 A형이고 이게 B형. 그래서 진리 없애고 그다음에 사람들 속에서 이제 죄가 퍼져나가는 거야. 그럼 진리가 없어지면 죄가 만연하겠죠. 요게 사단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제발 세미나로 돌아다니는 분들, 예수 모르는 걸 인정하고, 예수 아는 사람들이 세미나 하겠냐? 제자 훈련하지, 그죠? 일주일짜리가 어디 있어? 일주일짜리가. 자, 그런데 C형 바이러스도 있어. 크라이스트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봐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지, 말씀으로 하지. 그리고 말씀으로 하니까 여기는 자기 웅덩이였잖아. 여기는 그리스도의 의가 만들어지고 고스비가 아니라, 자기 교육이 아니라 여기는 제자 훈련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마음의 웅덩이 없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그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의 간계를 이기는 온전함, 그리고 말씀께 경배. 이게 여기서 일어나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해도 이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몰랐을 때 넘어지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넘어졌구나.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싸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섬기는 종이 되잖아. 여러분,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제가 너무 높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 사사기 기도원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 안 나오겠죠? 나도 모르게 사단의 관계에 점점 이렇게 속아가고 있는 게 말씀을 통해서 자꾸 교정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말씀 없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할 뻔했냐고.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말씀, 순종된 제자, 예수의 옷, 그 다음에 종.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연병이죠. 연병. 이건 뭐야? 군병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연병과 군병 이렇게 되는 거지. 연병으로 가면 완전히 관계에 속으면 연병이고, 그죠? 이걸 그리스도로 이기면, 종이 되면 군병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자, 드디어 여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수요일. 잠깐만, 저 시계가 몇 시야? 깜짝 놀래. 11시가 된 줄 알았어. 내가 미쳤나 그랬지. 빨리 5분 만에 다 끝내. 자, 봐봐. 여호와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호와께서 뭐예요? 이제 이걸 보고 아까 비느하스가 배를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 여호와께서 비느하스를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노를 돌이켜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그러면 질투가 뭔지 봐봐. 질투하면 아까 질투라는 거 뭐라 그랬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 이제 성관계까지 다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당연히 질투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질투는 반드시 뭐를 동반해?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나. 이 분노는 감당이 안 되는 분노야. 응? 그래서 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 바람피는 남편하고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무슨 병 걸려요? 네,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가 일어나는데 이 노는 하나님이 정당한 걸로 보세요. 당연한 질투, 당연한 노죠. 그리고 소멸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질투는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멸을 시켜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질투가 이렇게, 그럼 질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소멸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걸 봐야지. 그걸 안 보고 왜 질투하냐고. 이렇게 대들면 돼요? 안 되죠. 왜 화를 내냐고. 그래서 소멸인 거야, 질투는. 그 반드시 질투는 그 질투할 만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노가 일어나고 소멸을 다 시켜버려. 그럼 얘네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질투를 가라앉힌 사람이 있다고. 막 질투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 질투가 없어버린 거야. 언제 없어지겠어? 얘기해봐. 여자분들, 내 남편이 어떤 년하고 바람이 났단 말이야. 상간녀하고. 그러면 엄청난 그 상처가 밀려올 거야. 평생 지울 수 없는. 이게 언제 없어지냐고. 몰라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 잘 살아요. 축복해? 언제 없어져? 그 상간녀하고 그 남편하고 어디를 같이 또 드라이브 가다가 트럭에 깔려 죽을 때. 너무 레알이지 않니? 그치? 그렇게 트럭에 깔려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그리고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거야.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이 질투를 없애버렸는데 두 연놈을 배를 찔러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없어지고 이 전체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비느하스가.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구조의 순서를 주목해 주세요. 보세요. 자, 질투, 노, 소멸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질투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속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화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본문에 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봐. 아주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하나님하고 다 고무신 거꾸로 신는 놈들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로 다 소멸돼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질투를 누가 질투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질투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분노에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분노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두 연놈을 죽여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다시 느낌이 안 와? 우리는 그 두 연놈을 트럭에 깔려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야 해결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거라. 다시 느낌 안 와? 우리는 두 연놈을 죽여야 되지. 그래야 만족이 되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여기 오늘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질투를 그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질투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질투가 노와 그 소멸이 사라지고 평화의 언약이 맺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과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에, 하나님의 질투의 최고복은 바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 때문에 우리가 또 그분 앞에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용서받고 용서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를 믿습니까? 이제 자꾸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렇게 괴로우면 말씀 앞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비누하스의 이 본문 속에 어마어마한 바로 하나님의 속량과 속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죄를 또 지으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말 안 듣고 염소 새끼처럼 살 겁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신물이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저주, 그리고 고스비, 바로 우리들이 살아왔던 이 세상의 비진리, 저주와 비진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으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래요. 이는 속임수, 대적하여 부월의 일과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호. 그럼 이 고스비 누가 속임수한 거예요? 미디안.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이제 미디안을 칠 때 부월의 아들 발람이 같이 죽습니다. 미디안들과. 그래서 이 고스비는 누구의 꾀였던 겁니까? 발람의 꾀였던 것이에요.
이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발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선악간에 내가 마음대로 되냐 그게? 그래서 지금 이게 수요일이야? 그래서 여러분 미리 앞에 부분 이 사람 예언할 때 한 가지 봐봐. 주일날 본문 한 가지 봐봐 한 번만. 이 사람이 예언할 때 자,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야.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 뒤에를 합치니까 점수를 쓰지 않는다 그랬지? 그럼 이 본문 띄워봐봐요. 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자 봐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뜨는 자. 뭔 그렇게 네 소개가 많어?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의 성체를 본 자가 말하느라. 이해되어져요? 이렇게 줄줄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여전히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뒤에 가선 이 짓 하잖아요. 요게 발람. 여기 내온 이 모든 내용은 진짜 하나님의 거. 헷갈리지 진짜? 여러분 어때? 딱 발람에게 속겠어 안 속겠어? 나오는 건 진짜지. 근데 뒤에서는 막 돈 안 받겠다 그러면서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런 발람 같은 은사자들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은사 열어주면서 50만 원씩 200만 원씩 받는 그런 완전히 마술사도 있다. 알겠죠? 그들이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돈으로 바꿔먹은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거기서 그거 눈 한번 열겠다고 돈 가지고 와서 나도 눈 좀 열어, 나도 이런 은사 있고 눈 좀 열어주세요 막 이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이런 사람들에게 막 속다가 거기에 있다가 막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막 배우고 드디어 내가 지금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으로 구분하는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볼 걸 다 보게 해주신 거라. 왜 말씀인지를.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분들을 내가 다 다녀봤어. 막 전국 기도원부터 막 분별을 사람마다 다 해봤다는 거야. 왜 자기는 분별을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묻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이해돼요? 나는 자꾸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 지혜를 줄이려고 그러나?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뭐 별 생각을 다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꼭 이 발람 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주님이 그래요. 야, 너 온누리교회나 뭐 큰 교회나 봐라. 그런 교회가 이런 거 해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졌냐? 그런 거 하면 성도들 살릴 수가 없어. 성도를 살리는 건 은사가 아니라 말씀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보들은 꼭 성령으로 빠져요. 그렇게 성령이지 이러고 가요. 우리 목회자 파우스에도 목사님 부부가 저희가 거기서 이렇게 막 했다니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고 갔더니 거기는 내욕을 겁나게 하시고 이동 목사 만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곳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못 보게 커튼 딱 가려놓고. 그래서 이게 사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커튼으로 막아놨잖아요. 두 손에 있을 때. 그런 짓을 하고. 그리고 그 저기 지혜 집사님 오빠는 그 검은 밧줄로 묶어놨다니까. 자기 쪽으로 끈을 끌으려고. 그 밴드에 가입했었잖아요. 그래서 묶어놨어요. 저는 그때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저는 밧줄이 아니라 그물이 던져지는 거예요. 난 그물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거든. 근데 그물이 던져지더라고. 그물이 뭐예요? 사람 낚는
이제 사술과 어부가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이런 과정을 제가 거쳐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조차도 여러분 말씀 초창기에는 마치 이랬더랬죠. 아브라함이 곧 나요. 요셉은 곧 나요. 그래서 안 그랬어? 모세도 나가 아니야.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지. 다윗도 나요. 그래서 안 그랬어? 그죠? 내가 바울이요. 내가 사도요. 말씀 묵상 초창기는 그래. 내 말씀 묵상 한 9년 해봐. 내가 말씀을 9년 동안 봤거든. 자, 이거 오늘 봐봐. 바알불이 산당이 누구야? 나요. 발람이 누구야? 나요. 고스비가 누구야? 나요. 시므리가 누구야? 나요. 모함 여자가 누구야? 나요. 맞지? 다 나야. 기드온 에봇이 누구야? 나요. 가시나무가 누구야? 나요. 그늘이 없어. 그치? 사람들이 옆을 보다 찔릴까봐 그늘이 없어. 그늘이 없어. 이야, 심각하다. 이제는 악인이 다 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내가 난 죽었구나 이제 하고 했는데 나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왜? 예수님이 그 질투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 배가 찔리는 겁니다. 여기 창에 배가 찔린 것처럼. 빨리 고백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람 지도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고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게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더러워진 발들 계속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고 또 예수님이 징계하셔서 우리의 잘못들을 또 알게 된 거고 예수님이 빨리빨리 열어줬으면 우린 다 죽었어. 근데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예수님이 빨리빨리 안 열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가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 이제야 좀 폼이 좀 난다. 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폼이 좀 그동안 이 무지한 놈이 예수님한테 영광을 못 돌려서 많이 못 돌렸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람의 정체를 했는데 여러분 발람에게 무섭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적으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웅덩이가 무엇인지를 적으셔야 돼요. 거기 자꾸 빠져 넘어가는 거 있지. 안 할 거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너 알고 있어. 너 지금 맨날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 있지. 그게 네 웅덩이야. 알았어? 마음의 외로움 그게 웅덩이라. 또 어떤 사람은 심심함 그게 웅덩이야. 또 뭐가 있어? 여러분의 웅덩이 두려움 그거 있죠? 두려움은 자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겁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소리가 버럭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요. 헛방이야. 왜? 속 들여다보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나 무서워! 이런 뜻이야. 알겠어요? 그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마음의 웅덩이라고. 그래서 고스비를 만나서 그렇게 계속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방어하려고. 나는 무섭다고. 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난 죽었다고. 그럴 때 어떻게? 괜찮아. 안 죽어. 괜찮아. 여보 나만 믿어. 괜찮아. 이렇게.
알았죠? 여러분의 마음의 웅덩이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그죠? 어떤 사람은 자아, 도취,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웅덩이죠. 그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은 자아, 도취로 사신 게 아니라, 주님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산 게 아니라,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막내든 장남이든 누구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응? 여전히 막내 기질 가지고 살고, 응? 장남 기질 가지고 살고, 응? 난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그 기질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래서 진리 생활만 잘 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발람의 꾀, 사단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고, 발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발람을 이기는 방법은 발람이 처음에 얘기했던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어기지 말고, 선악간에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해라. 저는 요거를 목사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며, 목사란 선악간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며, 목사란 하나님의 입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자다. 성도란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며, 선악간의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에 주신 말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단단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의 웅덩이, 내가 거기서 빠져 죽는 그 웅덩이 계속 말씀으로 메꿔 나가면서, 이겨 나가면서, 마음의 웅덩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 마음의 웅덩이를 이길 수 있는, 내 꾀에서 올라오는 고스비를 이길 수 있는, 내 스스로 올라오는 나를 교육하는 그런 고스비를 이길 수 있는, 그걸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은 사람, 하나님의 질투를 만족시킨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